으로 아멘. 예,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줄 모르는 농사에 농사할 체력도 아닌 것 같은데 옥수수 심는다고 참 바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전에 온 밭에 감자를 다 심었을 때에 감자를 캐면서 끝없이 나오는 감자에 이게 무겁기는 좀 무겁습니까? 조금 심었을 때 감자가 예쁘지, 많이 심었을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죠? 감자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감자이더라고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보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 엄마 농사 짓지 마세요 그랬죠. 그런데 그 농사를 제가 하고 있으니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농사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안 해서 그럴까? 저는 왜 농사를 짓는 것일까요? 농사를 지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이거 정말 힘들구나. 갈수록 힘들다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물론 돈을 벌려고 농사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니 시골 사람들의 일상에 나도 가까이 들어가 보자. 마치 우리 교회 땅도 넓으니 농사를 지어보자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하니 정말 힘듭니다. 힘들게 농사를 지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건 너무 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복 받는다고, 그건 너무 기복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불신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힘든 그런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불신자들의 받아들이는 느낌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 서두에 항상 일상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 중에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 말씀만 전해도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저처럼 일상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상의 이야기로 접근을 했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는 왜 또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서 또 양은희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 전원차 할머니 누군지 모르죠? 네, 모른답니다. 자기 집에 요양보호사로 일해주신 우리 양 목사님을 모르십니다. 아시겠어요? 안 들리시나 보다. 네.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윤 집사님 매형 누님이 또 함께 딸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이 임기 땅에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고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이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윤 집사님 매형께서 오늘 마을에 또 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맞나요? 네.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인연이 이어지게 되는 것, 참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신기하고 놀랍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열어가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군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모종이라는 것을 길러보았습니다. 옥수수 모종을 길러보니 이거 하늘에 두 알을 넣어야 될지 하나를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 알씩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한 40판이 남았어요. 필요하신 분 드릴게요. 그런데 길러보니까 전부 귀합니다. 모종 한 판 한 판이 전부 귀합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조금이라도 오그라들면 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길러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포트에 상토를 넣고 옥수수 씨를 넣고 다시 상토를 덮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일찍 잘 나왔고 어떤 것은 씨가 늦게 나옵니다. 하우스 가장자리에 있는 포트에서는 이렇게 씨가 잘 나지 않고 안쪽에 있는 포트에서는 씨가 잘 났습니다. 어떤 곳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일찍 발화가 되고 늦게 발화가 되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포트에서 자라는 옥수수를 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은 하우스 안에 놓인 포트에서도 싹이 잘 나지 않은 것은 주로 하우스의 가장자리에 놓인 포트 안에서 발화가 엄청 늦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쪽보다는 춥고 아무래도 물을 주어도 안쪽보다는 적게 적셔지고 조건이 안 좋은 것은 틀림이 없죠.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은혜 받는 것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 사람의 머리 개수가 많아질수록요, 말씀이 들리는 통로가 방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더 잘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만은 꼭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는 딱 내 자리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방을 놓고 앉을 뿐이지 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수수 모종판이야 사람이 놓은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지만 우리는 가장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요, 희한하게 다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구나. 저분이 깨달아지고 있구나. 어떤 분은 저분이 집중하지 못하구나. 저분이 말씀이 안 들리구나. 저분이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도 잘 듣고 예쁘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온 지 오래되어도 잘 안 듣는, 잘 안 들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서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잘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 말씀 제목을 정신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정신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끄집어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건 속에서, 사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내 이야기구나. 저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건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구나. 나도 저런 갈등이 있었지. 공감하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딱 정하고 그 사람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럴 때 하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를 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시험 든 분들요. 물론 저는 누구를 들으라고 누구 한 사람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새벽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겨우 내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선교사로 우리를 이곳에 파송했다는 마음으로 더 잘 믿고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을 참 잘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은 절대 안 하구나. 이렇게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예수 안에 있을 때나 예수 밖에 있을 때나 똑같다면 그 예수 왜 믿고 그 교회 왜 다닐까요? 성경 읽고 살 때나 성경 안 읽고 살 때나 같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걱정하고, 또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중 어떤 분이 이 말씀에 좀 찔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내게 찔리는 말씀을 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있었다면 돌이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문제인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는 사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표현이, 주님이 제일 좀 싫어하는 분이 누구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무엇대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옥수수를 다 심고 보니 서리가 옵니다. 참 농사를 해보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실컷 고생하면서 이제 좀 편하게 사나 싶은데 인생의 된소리를 만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얼마 전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훈련소 수료식을 하는데, 이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청년의 특송을 지켜보던 많은 성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이 청년이, 집사님 틀어주세요. 군대 가기 전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는데 너무너무 참
참 감격에 북받쳐서 성도들이 울은 거예요. 하늘을 날고 있는 나, 더 높고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하늘을 날고 있는 나, 더 높고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볼 수 없었던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 보게 하셨네.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물을. 네. 이 청년은 15개월 때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 분들은 청년의 어린 시절을 전부 다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기에 부모의 케어가 절실히 필요한 아이는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와 같이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청년의 안식처였습니다. 교회는 청년의 아버지였고 어머니 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청년의 지독한 외로움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에 군대 하기 전에 이 특송을 합니다. 제목은 고난이 축복되게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나, 더 높고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하늘을 날고 있는 나, 더 높고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볼 수 없었던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 보게 하셨네.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에 물을 때에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볼 수 없었던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 보게 하셨네.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이 청년이 군대에 입대를 하면서 믿음으로 더 성숙해져서 나오겠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곡은요, 교회 오빠로 우리에게 알려진 고 이관희 집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여러분, 이관희 집사님은 부인 오집사님이 딸과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는 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혼자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집사님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미 장기에 전부 암이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죠. 아들의 발병 소식에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아파하는 그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서 그만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여보, 엄마가 연락이 안 돼. 당신이 가봐. 그래서 부인 오집사님이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 집사님은 병원에서 나와 그 고통 가운데서 부인과 딸과 함께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들의 대장암, 어머니의 죽음, 그것도 모자라 아내 오집사님이 혈액암 4기 판정 소식까지 연이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욥처럼, 그 욥의 고난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남은 하루를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은 그렇게 현실판 욥이 되어갑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얻은 딸과 행복한 인생을 꿈꾸었지만 아내가 조리원에서 퇴원하는 그날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드라마가 이렇게 실입니까? 이 같은 아들의 암 소식에 어머니의 충격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무슨 드라마가 이렇게 아플까요? 얼마 후 아내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지요. 무슨 드라마가 이렇게 고통의 연속일까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2017년 KBS 다큐 스페셜 교회 오빠 편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고 나중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오집사님은 혈액암 4기였지만 항암 추적 검사 계속 관찰 중에 나중에 거의 정상치에 가깝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지요. 그리고 이 오집사님은 2019년도인가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게 됩니다. 남편은 잘난 모습만 보이고 살아야 하는 현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신과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송에 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질문해왔죠. 이 집사님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애통해하며 나보다 더 슬프게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원망보다는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그를 이 시대의 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이 부부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되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을 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볼게. 이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쓰시려고 고난 가운데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다 보면 원망이 생길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정말 그 벼랑 끝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삶의 전체를 놓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플러스라고 하고 절망을 마이너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계산해도 플러스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영하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하는 방송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이야기와 그 후의 이야기를 담았지요. 방송이 나간 후에 고 이간희 집사님은 4개월 만에 다시 암이 재발했지요. 이 집사님은 교회 오빠를 영화로 만들자는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영화를 찍는 것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끝에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그 사람도 주님은 증거로 삼으시는 것 같다며 촬영을 승낙하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라도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도 온전한 정신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며 진통제에 맞는 것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생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영화를 통해 관객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오 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의 딸 소연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려면 언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질문합니다. 매일 엄마에게 묻지요. 오 집사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떠나고 없으니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는 믿음의 딸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권면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너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면역 치료를 받던 그 병원에서 찬양 반주를 하면서 그 환우들을 섬기는 일을 했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딸 곁에서 있고 싶어요. 훗날 천국에서 남편을 만나면 은주야 수고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다던 그는 남편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간 교회 오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욥처럼 단련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 오빠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 정말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남편 이간희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 이간희 집사님은 항상 진지하게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주야, 넌 그러면 너는 욥기를 잘못 해석하는 거야. 욥기의 진수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 결과에 그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야. 욥기의 진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고 더 단련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욥의 아내처럼 욥을 저주하고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부인 오집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더라도 당신의 이 병에서 고침받고 나는 갑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이간희 집사님이 임종 전에 극심한 통증에도 몰핀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간을 돌리고 싶다면 결혼식 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욥기의 결말이 갑절의 축복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는 고 이간희 집사님의 말은 어떤 신학교 교수,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보다도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공의 신앙이 교회에도 막연한 이 시대에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이 부부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잠깐의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의 형통이 아닙니다. 교회 오빠를 통해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 배분을 잘 못했네요. 참 이 역대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정신없는 결론을 지어져 갈까? 이렇게 제가 지난 한 주간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시아라는 이 왕이요, 어땠습니까? 기이한 도움을 입어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때에 오늘 18절의 말씀은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사람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강성하여졌지만, 그러나 강성해졌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앞에, 교훈 앞에 붙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것은, 모든 그것이 잘 되는 것이든 이관희 집사님 가정처럼 아픔이 있든, 모든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무엇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밭에 심겨진 옥수수 한 뿌리를 보면서도 이것도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물을 주게 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더욱 의지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순종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됨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 내 부족에, 내 연약함에, 내 못남에 주님이 이렇게 덮어주셨네요.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네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네요. 전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전보다 더 십자가 든든히 붙잡읍시다.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서 된소리를 한두 번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선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잠깐 힘들고 잠깐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것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